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비가 무척 많이 내리는데 지금은 조금 멈춘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어느새 그 무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가을이 성큼성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게을렀던 혹시 날씨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말씀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또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또 마침 코로나19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또 말씀 묵상, 또 예배의 자리, 우리 또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면서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소망 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삶의 또 활력소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건강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묵상하며 또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오후 예배 설교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막 빽빽하게 써주신 분들 계시고요. 또 질문지에다가 또 의견들을 막 써서 보내주신 것들을 보니까 말씀을 또 열심히 듣고 또 자신의 말씀으로 만들고 또 마음속에 새겨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쓰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아직 도전해보지 못하신 성도님들은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너무나 뺄 수 없는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정리하고 다시 그것을 적용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정리한 말씀을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또 다른 분에게도 또 도전도 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개인적인 적용이 어렵다면 그 부분은 빼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내 말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오후 예배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결론은 11장 1절이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거기까지 딱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11장 1절까지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부분에서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장에서 파는 거 그냥 먹어도 괜찮다. 그것에 대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그의 자녀가 먹는데 무엇이 거리낌 있겠냐? 먹어라. 그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니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마찬가지죠. 가서 먹을 때 주저하지 말고 먹어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인데요. 누가 너희 이것이 제물이라, 이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했을 때 이제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가 참 많은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한 사람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제사 음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는 먹지 말라. 이유가 다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안 될 것이고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것을 먹을 것을 볼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저걸 왜 먹지? 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29절 30절에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행여나 그들 가운데 우리가 판단을 받거나 또 그들 가운데 또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판단을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먹지 않는 게 낫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다.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모든 초점은 어디로 맞춰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을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도 그렇고요. 11장 1절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이 사람은 교만하다. 뭐 자기가 뭔데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온전히 쫓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단과 결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라 이 말이죠. 자신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그런 열심히 있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나와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참 유익한 선언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질문을 보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1번, 바울은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23절, 24절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자유롭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렇지만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걸 위해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제한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넉넉한 자가 갖는 여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 생각을 해요.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해? 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되겠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절제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여유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본받았던 삶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나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연구와 묵상 질문을 봅시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 부분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진짜 웃긴 거죠. 참 부끄럽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우, 또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마땅한 내용들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나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기꺼이 그런 것들을 다 헌신하고 올인하면서 오직 영혼 구원에 자신의 삶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헌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낀 점을 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성도에 권면한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무엇을 느낍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도전을 받고 나도 저러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늘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들은 다 그의 백성이 그냥 쳐다만 보라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런 비유가 있듯이 그냥 불가능한 것들을 그냥 쳐다만 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이 연약한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시고 혹시나 저에게 그러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본받을 점이 있다면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실질적으로 참 부족한 삶이지만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다. 계속해서 나처럼 내가 진짜 열심히 한숨 살고 있잖아. 나랑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이 결단에 있어서 OP 기억나십니까?
개인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실제적이고 또 프로그레시브 점증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러한 것들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그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만 쓰는 시간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제 시간들,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과연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인가? 제가 어제 오후 설교 중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를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위험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은 하지 못할지언정 나도 그러한 선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시간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는 시간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여유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사랑 안에서 실천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에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이제는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삶인지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묵상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